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여러분 앞에 또 이 신명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라고 하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이죠.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과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갱신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운데서 수많은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 파괴된 언약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재갱신해요. 그 중점적인 장은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나와요. 29장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를 첫 번째로 하면은 언약의 재갱신이다. 두 번째로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적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이죠. 34장에 가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유언적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첫 번째 설교는 자 우리 첫째 설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첫 설교는 몇 장이냐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죠. 과거의 해상인데 1장의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해상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고 정탐을 떠났던 땅입니다. 이 땅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던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하면 10대 2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편에서 정탐 보고를 하죠.
나머지 10사람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로 40일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겠잖아요. 이 가바회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탐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4장에 가시면 내용이 뭐냐면 4장의 내용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순종. 이 불순종으로 그들이 받은 그 대가에 대해서 1장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면 4장에 오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보시면요. 두 번째 설교를 보시면 5장부터 시작을 하죠. 5장부터 몇 장까지냐 하니까 26장까지 26장. 자,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십계명. 그리고 2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11조예요. 11조.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죠. 이 율법이죠. 율법의 대표자죠.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11조는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이 설교는 과거와 현재가 같이 갑니다. 세 번째 설교는 셋째 설교 가면 27장부터 34장까지. 27장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준비.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기 직전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미래와 지금 모세의 죽음이니까 현재가 같이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첫째 설교는 과거,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11조와 십계명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설교가 가나안 땅 준비 과정에서부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이렇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장 제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요단과 그리고 사해지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위에 요단이 내려오다가 사해지어, 그죠? 요단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옆으로 뻗은 강이 약복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설교의 자리를 갈 때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언덕을 시내산 언덕을 이렇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성막제도죠. 그 성막을 그리도록 합니다. 성막은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그리죠. 그리고 번제단
불두멍, 성소와 지성소를 그려도록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누가 엎드려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밑에 이제 시내산과 또 사해 지역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어가죠. 이 광야길 걸어가는 장면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붙여가도록 합니다. 1장은 여기. 자,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지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정탐을 떠나기도 하고 보고하기도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죠. 그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회상 과거니까요. 자, 2장은 건너편에 옵니다. 건너편에 오면은 이제 헤스본 정복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요, 무수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죠. 그 공격을 받은 대상 중에 한 대상이 헤스본 지역이에요. 헤스본 정복 회상은 과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3장에 가시면 이제 여기에 3장에는 뭐냐면은 바산을 정복합니다. 바산. 이방 땅이에요. 바산 정복 회상. 자, 4장은 건너편으로 가요. 건너편에 가서 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자, 불순종했어요. 그죠? 결론은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면 그 불순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많이 강조한 것,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순종의 최고의 꼭지점은 뭐냐면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 도피성과 동쪽 도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피성은 양쪽에 3군데씩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 대신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5장 이제 갑니다. 5장에 오시면 뭐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설교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 설교인데 5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세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계속 십계명과 성막제도, 사회법, 율례와 규례를 쭉 주시잖아요. 그게 이 5장의 십계명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 가시면 자, 쉐마 그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6장에 가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그 순종의 꼭지점이 뭐라고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장에 가면은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그 비유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의 신을 그들의 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또 그 좋은 집에서 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8장은 잊지 말아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그 개구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챙이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노예의 시절과 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새김해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송아지 우상 섬김의 사건이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 20 몇 장이요? 아니 32장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송아지 섬김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신명기에 오면 9장에서 다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파괴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파괴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파괴. 모세가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셔요. 왜 다시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글을 새겨서 다시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십계명. 자,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요? 11장에서는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주와 축복은 신명기 4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다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1장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2장 가시면 이제 성막에 와서요. 12장에서는 여기서는 우상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 우상 섬기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성전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전 중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우상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이것은 외적 우상이에요. 외적 우상.
자, 13장에 가면 내적 우상. 내적 우상도 섬기면 안 되죠.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제사장, 이런 사람들, 또 꿈꾸는 자, 복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여기 가시면 14장에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12장 우상이죠. 외적 우상. 13장 내적 우상. 14장 정부 음식. 왜 이렇게 연달아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음식이 단순히 먹고 마시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우상 섬김에 동참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상의 제물을 잘 안 먹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상과의 어떠한 거리를 둬라, 분명한 경계를 둬라. 그 말씀을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안식년의 규례를 줘요. 안식년. 제7년 규례. 안식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그 7년에 7번 더하기 1년을 한 50년째에 드리는 희년이 있어요. 근데 15장 1절에 가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12절에 가시면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난해서 자기 몸을 저당 잡히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 가난을 빚을 갚기까지 열심히 6년 동안 수고하되 7년이 되면은 그 빚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유회하게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떠한 종은 자유를 선포하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영원한 종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규례죠. 이 종의 규례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스스로 종된 자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도 자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즐길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종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종은 메인 종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종. 그러한 종의 규례까지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16장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7장, 이 사람인자 위에 올라오셔서 17장에서는 사람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왕. 왕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울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것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 택하죠. 다윗도 하나님 택하죠. 솔로몬도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왕이 될 조건,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 것이요. 그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의지한다는 거죠. 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부패 부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해라. 그 다음에 또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 많이 두어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다윗도 아내를 더 두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는데 이 왕조 시대에서는 특히나 정치학적인 그런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나 또 이방 나라의 어떤 왕족들을 결혼을 하면서 화평 조약을 맺는 거죠.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왕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을 하죠. 자, 18장에 가시면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에 대해서 말을 선지자, 제사장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임무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갑니다. 19장은 여기 오셔서 아까 동쪽 도피성이었죠. 19장에서는 서쪽 도피성,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장에서는 전쟁 수칙을 얘기해요. 전쟁 수칙.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치러 나갈 때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맺을 것이냐라고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평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하되 화평조약을 받아들이면 화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 폭력이나 또 살상의 무기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조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 수칙입니다. 자, 21장에 가시면 이 시내산 표시가 있는 이 삼각 꼭지점에 와서 할 텐데요. 미결수. 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 그 지역의 지도자는 어떻게 그 땅을 청결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미결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온 여자에 대한 규례를 얘기해요. 포로. 미결수,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남자가 사랑해서 가까이 하면 그를 다시 종으로 노예로 팔 수 없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아내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장자권을 얘기할 때 일국일처제 같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이 당시에 왕들도 많이 그랬고 실질적으로
아브람도 아내가 세 사람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또 야곱도 아내가 넷이나 있었죠. 이런 것처럼 장자를 얻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맏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장자권을 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순서를 무시하고 그를 장자로 세우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첫 아들이 장자다 이런 규칙을 정해줍니다. 야곱을 예로 들면은 그게 맞겠죠.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죠. 이런 경우에 그 장자권을 임의로 자기의 어떠한 편견에 의해서 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류나가 뭐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악을 행하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체는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된다. 이 규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당일 날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것이 21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장에 가시면 22장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 십계명을 크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십자가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런데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어쨌든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이웃이 낙이나 소를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발견하거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낙이나 소를 끌어다가 그 주인을 찾아줘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성질서에 대해서 또 창조질서에 대해서 2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23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23장에서는 총회와 진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해요. 자, 23장에서는 총회 참석 못하는 사람, 또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신체적으로 불구인 사람들, 또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총회나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시면요. 자, 24장에서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규례를 다시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품삯에 대해서 빨리 제때에 그것을 갚아라. 뭐 또 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규례 나옵니다. 자, 25장에 가시면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잡혀왔으면 태형을 쳐야 되잖아요. 태형을 칠 때에 어떻게 쳐야 되느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쳐라. 이게 이 규례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번이나 맞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태형에 대한 규칙, 또 계대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중점적으로 25장은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이 뭐예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도 나오죠. 그 큰 아들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 이후의 아들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가기 전에 그 시동생들이 있으면 시동생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후사를 잇게 하는 것,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맺어진 거죠. 루스의 남편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죠. 자, 26장에 가시면 26장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아까 5장에서 십계명으로 출발을 한 것이 두 번째 설교에서 26장에서 11조로 마무리를 짓죠. 율법 이렇게 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첫 열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순종 이러면 11조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27장에 가시면 이제 세 번째 설교 2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뭔가요? 가나안 입성 준비예요. 가나안 입성 준비. 그리고 28장에 가시면 다시 한 번 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받느냐?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저주다.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28장을 보시면 3분의 1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순종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이러이러한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송아지에도 복을 받고 이거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3분의 1 내용 분량으로 그리고 저주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속성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불순종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경계를 하는 거죠. 자, 29장에 가시면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을 해요. 29장 2세대들만 해요. 평지 언약.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과 다시 계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의 후손들과도 동일하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약을 하나님은 맺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에 오시면 자, 30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을 해요. 생사화복에 대해서 생사화복. 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뒀는데 선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리모컨으로 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그 만나를 거두고 안 거두고는
나의 몫이니까요. 또 많이 거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많이 거두어서 다 버리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몫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장에 가시면, 자, 이제 31장에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역사적으로 위대함은 바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뛰어남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뛰어남,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를 정말 사랑하고 또 후계자로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혼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바톤 터치를 원활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 32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어떤 사역, 또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의 노래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자, 33장에 가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 12지파를 놓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도 가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주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축복이 사명이죠. 저주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받으라 이 말이겠죠. 자, 34장에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 사망. 모세가 드디어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신명기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들어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사건은 반석에 물을 명하여서 내야 되는데 쳐서 낸 것이고, 그리고 쳐서 내고도 자기의 이름을 높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거든요.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이 똑같은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명령해서 내는 게 아니고 두드려서 내는, 지팡이로 두드려서. 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